할렐루야.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이 추위를 뚫고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언젠가 어느 한 심리학자가 무기력에 대한 기사를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기력의 힘은 대단하다. 무기력 자체가 힘이 없고 아무 의욕이 없는 것인데 이 파워가 너무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래늪에 빠지듯이 점점 내가 이 무기력 속으로 빠져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에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빠져들기 때문에 이게 너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지했을 그때는 이미 헤어나오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무기력이 찾아오는 몇 가지 요소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참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열정이 과할 때 이 무기력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왜 열정이 과할 때 이 무기력이 찾아오느냐? 열정하면 이게 내가 무엇인가 한다 하면서 막 힘을 낼 때죠. 그러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어떤 의지로 막 무엇인가 이루려고 합니다. 자신감이 충만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아주 작은 반대나 어떠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확 꺾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꺾이면서 갑자기 다운되고 그러면서 무기력에 빠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은 유다 백성들과 스룹바벨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당시 상황이 어떠했냐면 우리가 보면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에 그런 포로기를 다 끝내고 귀환합니다.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은 이 가운데서 총독으로 지도자로 같이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1차 귀환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뭔가 우리 다 끝났다. 고향에 돌아간다. 그곳에 가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 성전을 다시 세우면서 우리가 다시 그때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화를 우리가 다시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와보니 어떠하냐면 이 상황이 너무 처참한 겁니다. 성전의 어떠한 그 모습은 온데간데 다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초부터 다시 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기초부터 놓아야 되면 힘을 모아서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하자 해서 하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들이 힘을 쏟고 있을 때 방해 세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들을 시기하고 이들이 똘똘 뭉쳐서 이 세력이 커질까 봐 이것을 시샘하여 또 두려워하여 이들을 방해하는 세력,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처음에는 그냥 대놓고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자는 겁니다. 너희 그 성을 짓고 있구나. 우리도 같이 짓자. 우리도 거기 같이 동참해서 이 성전을 같이 우리가 세워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돌변합니다.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통치국의 왕이었던 바사 왕에게 조서를 보내는 거죠. 이들이 이리 하니 이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칙령이 떨어집니다. 성전 건축을 멈추어라.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꺾였을까요? 여러분이 힘을 내어서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모을 수 있는데, 이와 함께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면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그 어려움에 처합니다. 경제적 곤핍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국의 압박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던 이 백성들이 점점 마음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나뉘는 것이죠. 공동체가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무기력증이다라고도 말을 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영적 무기력증은 한순간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어느 작은 반대 이들은 이겨낼 수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겹치고 또 겹치면서 이들은 어느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이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기대도 다 꺾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과연 이것이 맞는가? 과연 우리가 귀환하는 것이 맞는가? 그냥 바벨론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유익한 것이 아닌가? 여기 와서 무슨 고생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다시 세우실 그런 뜻이 있으신지 의심을 품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왕국을 재건한다, 그 왕위를 재건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환을 시키셨으면 일이 잘 풀려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주셨다면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냥 평탄하게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들은 다 막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야겠다 확신을 가졌을 때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마음을 먹고 얼마 되지 않아서 평소 이제 저하고는 그렇게 교류가 없었습니다. 제 부모님하고 교류가 있었는데 교회 안수집사님께서 이제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한국에도 있고요, 인도네시아, 태국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이제 사업장을 경영하는 목적이 뭐냐면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조선소니까, 조선소 업체를 하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그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시간에 그 회사 안에 교회가 있어요. 수요 예배 시간에 이 근로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시간을 여러분 야근하면 1.5를 쳐주는데 2시간을 쳐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노동자들이 오면 어떻게든 지역에 있는 목사님을 모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이 태국 사업장도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이제 계획 중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하니 저한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참봉 형제, 같이 해보지 않겠는가? 태국에 이제 사업장을 이제 세우고 여기 안에도 교회를 세우고 이런 막 비전을 이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러면서 이제 믿고 맡길 만한 한국인 관리자를 세워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봉 형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니 그러면 영어 공부도 하고 신학도 하면서 목회도 하면서 이 태국 사업장에 와서 이 관리도 같이 하면 어떤가? 그러면서 저에게는 그때 비즈니스 선교라고 하는 것을 처음 저는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길이 있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구체적인 길도 제안하셨습니다. 영어 공부를 위해서 필리핀 세관에 취업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3년간 영어 공부하고 신학교로 가라는 겁니다. 정말 마음속으로 야, 나이스 타이밍이다. 어떻게 결단하고 나니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런 것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도 이제 내가 여차여차해서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증발하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뭔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모든 계획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직장을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낭패죠. 어떡하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가서 얘기했습니다. 다시 열심히 잘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욕 듣고 다시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내가 결단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결단하고 이제 간다고 하는데 왜 막으십니까? 제 실력으로 어떻게 제가 총신대를 가겠습니까? 공부를 놓은 지도 오래되었는데 저는 못 갑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냥 계속 일을 할 테니 답답하시면 하나님께서 총신대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냥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학개서에서 말하는 편백한 집을 짓는 유다 백성들, 바로 그 모습으로 제가 살았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로선 정말 막막했습니다. 가야 될 길은 정말 정확해졌는데 회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길로 가야 하는 것은 정확한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가야 되나. 1년 2년 늦어지면 나이는 들어가고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제 삶에 집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스가랴서와 특히 학개서를 읽으면 이때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그냥 그러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왔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누군가를 딱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와 함께 활동한 학개 선지자는요, 그 당시 낙심한 리더들을 위해서, 그 누구냐면 바로 스가랴와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파했는데요, 학개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학개서 2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룹바벨을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그들의 마음이 꺾여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지금 이제 낙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이들은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 뜻 사명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이 다 막혀버린 겁니다. 언제까지요? 16년 동안, 다리오 왕 때까지 공사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어떤 죄책감과 낙심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굳세게 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의 마음은 꺾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우리의 눈에 볼 땐 그렇게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계획에는 전혀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 나의 구속의 역사, 나의 뜻은 절대 꺾이지 않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머릿돌을 내놓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릿돌을 내놓을 때. 머릿돌은요, 로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머리, 꼭대기, 그리고 최종,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건축을 하면 건축 처음에 기초돌을 놓습니다. 기초가 되는 이제 중심을 잡아주는 돌을 놓고, 그리고 건축을 막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하냐면 이제 위에 꼭대기라든지 거기에 이제 머릿돌을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이제 알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머릿돌을 내놓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성전이 완공되고 머릿돌이 내놓아지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환경으로 열리지 않겠지만 이미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아직 공사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공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바사왕의 방해, 또 내부의 분열, 경제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죠.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보이지만, 극복할 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이것들이 전혀 지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굳세라, 또 오늘 본문 말씀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스룹바벨 앞에서 무엇이 된다? 평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이미 완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결론이 나 있는데 무엇이 장애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큰 산이 되겠습니까? 이미 끝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로 때론 무기력함에 빠질 때도 있죠. 또는 우리가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참봉아 굳세어라. 문제들아 내 앞에서 그게 무엇이냐? 마치 마가복음에서 거센 풍랑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그들의 위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람아 잠잠하라 하면서 꾸짖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 앞에 너희가 낙심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 나를 봐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아무리 태산 같다 할지라도 내가 평지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능히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선포를 우리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선포, 그리고 어떤 주술 정도, 주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와 비슷한 말씀 많이 있잖아요. 뭐 구하라, 찾아라, 뭐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준다. 이런 말씀들, 우리 어떠한 맥락과 상관없이 그냥 내 뜻을 구하고 내 것을 구하고, 또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나의 문제를 놓고 그냥 큰 사랑 무엇이냐 외치면 하나님께서 다 그냥 평지가 되게 하실 것처럼 우리는 여겨집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국내에 2009년에 이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을 이제 보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가장 큽니다. 그러한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창조 사상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을 발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런데 이 책을 보면 그냥 내 입술에 능력이 있고 내 입술에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래서 나는 된다,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외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번영신학에서 우리가 이러한 선포를 두고, 같은 선포이지만 믿음의 선포와 이것은 너무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믿음의 선포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번영신학의 선포는 주체가 내가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내 입술에 능력이 있고 내 입술에 창조적인 어떤 능력이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재능이 없지만, 재력이 없지만,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6절에 그대로 나타나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스룹바벨의 능력이 없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그들에게 재능이 있어요. 그들도 바벨론에 있을 때는 어떤 귀족의 출신으로서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내가 너무 능력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고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에게 장애가 되지 않으며,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밟고 뛰어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디딤돌 삼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는 삶을 살며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정체적인 오늘 이제 본문 맥락에서 보면 2절과 3절이 어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순금 등잔대가 나옵니다. 등잔대의 역할이 무엇이죠?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등잔대만 있으면 불이 밝혀지나요?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7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 등잔에 그 기름이 있고 불을 밝힌다는 것은 어둠이 없는 완전한 빛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명하죠. 성막에 들어가서 아침과 저녁으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기름을 채우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곳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밝혀질 수 있도록 제사장의 역할이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또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7 관이 있다고 합니다. 관.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 관을 통해서 기름이 공급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한순간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해서 충만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말하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나의 영으로 되는가? 그냥 내가 한번 성령 충만함 받으면 되는가? 은혜 받으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서 그 영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충만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 물론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은 나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주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힘과 능력을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솔로몬 왕이 말년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가 얼마나 돈이 많고 그가 얼마나 이게 권위가 있었습니까? 또 수많은 왕들이 그렇게 무너질 수 없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야죠.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재능, 학벌, 힘과 재력이 있어도 나의 영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져 있는 그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 네가 할 것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굳세어라. 어떻게 굳세할 수 있는가? 다시 일어나서 강구하고 나의 영을 충만하여서 지금 내가 준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너는 나만 바라보면서 굳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또한 이 말씀은 스룹바벨은 영적 무기력에 빠졌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단순히 그 무기력에 빠져서 자기 삶에만 충실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다시 이런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지혜와 명성으로 할 수 있었다면 그가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명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면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좋은 그릇, 그 중심에 하나님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여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는 것, 기독교 역사의 한 족적을 남기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궁극적인 사명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것.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빛이 어떻게 우리가 밝혀질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우리 안에 기름이 있어야죠. 기름이 항상 준비된 그 5 처녀처럼 기름이 있어야 우리가 밝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은 포로 귀환했다고 해서 그들이 회복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외적인 회복은 온전한 회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금촛대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촛대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가? 내가 지금 성령께서 나와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찬송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은 사람 지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분별하기 원합니다.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그 옳은 길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스룹바벨이 볼 것은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알고 믿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의 그 사명, 스룹바벨에게 주신 그 성전 재건의 그 사명,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재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 나아가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성전은 무엇이라고 하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그 몸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이 몸, 우리의 성전을,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함을 통하여서 7절 하반절 말씀처럼 은총이라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350장 우리